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어떤 시골에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항상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싫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왔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별명은 감사 할아버지예요. 뭘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자기한테 이익인지 손해인지도 아실만한데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건 손해인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늘 이게 입에 붙이고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 한 근을 이제 손에 들고 오다가 그만 그 고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동네 이 개 한 마리가 잽싸게 그 땅에 떨어진 고기를 물고 막 도망가칩니다. 집 없는 개도 아니고 집 주인이 있는데 이제 고기를 보고 그만 본성이 이게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 거다 하니까 그냥 잽싸게 와가지고 물고는 도망갔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할아버지의 그 말과 행동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입맛을 쩝쩝거렸어요. 먹고 싶다 그 얘기겠죠?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고기 한 근 이렇게 맘먹고 샀는데 그거 한 강아지가 잽싸게 물고 가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아마 옆에 그 할머니가 계셨으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래서 지나가던 이제 젊은이가 이 광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야, 달려가가지고 그냥 강아지를 혼내주던가 아니면 목줄도 안 하는 저 강아지 주인에게 쫓아가서 이제 변상해달라고 하던가 하셔야지. 왜 감사하다고 합니까? 하기 힘드시면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고기는 떨어졌어도 내 입맛은 안 떨어져서 멀쩡하다네. 그래서 감사하다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기 떨어지는 거하고 내 입맛 떨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잖아요. 다시 고기 사오면 되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고기는 이미 개가 물고 가가지고 다시 그 입에서 고기를 꺼내와도 먹을 수 없잖아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해요? 화를 내봐야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고기를 잃어버린 것도 손해인데 거기서 화를 내면 두 번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화를 내지 않고 위로를 삼을 만한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입맛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으로 보면 아재 개그죠. 아재 개그. 내 입맛은 안 떨어졌죠.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이가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이니까 입맛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고기 한 근 떨어지는 것보다 입맛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 입맛 아직 안 떨어져서 다행이다. 얼마나 감사하냐?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그 속에서 뭐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더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그거죠. 더 손해 안 보는 방법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젊은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쫓아가봐야 주인이 변상도 안 해줄 뿐더러 변상해준다 하더라도 낯을 불켜야 되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속상하면 돌아서도 술 한잔 마셔야 되고 이래저래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하나의 사건. 그런데 젊은이가 보는 관점하고 이 어르신이 보는 관점은 180도 틀리더라는 것이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 또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너무 기쁘고 길을 걸어가다가 100만원짜리 숯불 한 장 주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 무기는 뭔지, 군사의 수는 얼마인지,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는지,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싸울 만한 가치는 있는지, 언제 어느 때 들어가야 할 것인지, 그걸 좀 정탐하게 하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정말 훌륭한 땅이다. 정말 가봤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이제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그 얘기를 합니다. 불평불만을 쏟아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놓고도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2명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셨으면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불만했던 정탐꾼들은 결국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고 말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그 2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말대로 그것이 신앙 고백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살아 움직여 역사하더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 싸움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달려있어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내가 한번 화가 나서 한번 뱉은 말이 아니고 그것이 신앙 고백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우리끼리 어때? 듣는 사람 없는데 듣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가지고 그 말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가 그냥 주고받는 말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거든. 기도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부지불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부지불식, 다시 말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했던 말들, 나 그런 말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도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나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말하고 뱉었던 말들이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긍정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2명의 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불만을 듣는 사람들도 답답한 일이지만 누가 사실은 더 손해가 더 크죠? 말로 뱉은 사람이 더 손해가 큽니다. 듣고 있는 그것도 이제 좋을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뱉은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로 본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흉봤는데요, 다른 사람을 욕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비난했는데요,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때요? 지혜로운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신방 간다고 하면 열리를 제껴두고 신방 따라가요. 왜 따라가요? 거기서 열심히 찬양 불러주고 같이 기도하고 축복을 했는데 그 가정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나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신방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원원만 성도 이제 우리가 신방 가게 됩니다. 야외 예배라고 우리가 광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신방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품어줍니다만 받을 준비가 못 되어 있으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방 간다고 하면 열리를 제껴두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 가요. 바빠요. 힘들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복을 받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입조심 말조심, 자나깨나 조심해야 돼요. 불조심보다 더 조심해야 돼요. 불이 나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내가 혹시라도 죽었다 한들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조심 입조심 못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이면 좋은 말, 이왕이면 감사한 말, 이왕이면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럴 상황이 안 되든지 되든지, 이 감사 할아버지처럼 뭐든지 거기에서 뭐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당신이 잘못한 거야. 나한테 빨리 사과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감사하다 보면 돼요. 한번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지. 내가 그래도 화를 안 냈으니까 감사하죠. 그죠? 싸우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내가 화를 안 냈잖아요. 행복하게. 물론 그게 이제 부부간에는 좀 더 다정다감해야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손해예요. 추수감사절 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청교도 102명의 청교도 이야기.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천주교가 득세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그때는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그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가 미국이 있는지 없는지, 실대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히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출발한 거예요. 63일 만에 도착했어요. 가을에 출발했는데 도착해보니까 겨울이 되어버렸어요. 오는 도중에 한 사람은 죽고 그 배 안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102명이 도착했는데
도착하면서 풍토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도착한 때가 겨울이라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종자씨는 먹을 수가 없어서 잘 간직했다가 이듬해 봄에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만 그것이 기후에 맞지 않고 토질이 달라서 곡식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 왔으니까 섬나라잖아요. 미국은 대륙국가예요. 토질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병충해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농사법도 다르고. 이제는 종자는 고사하고 먹을 것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겨울이 닥쳤는데 그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배고파서 죽고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죽고 이대로 죽는가 싶었는데 다음 봄에 지나가던 인디언들이 옥수수 종자를 주어서 그것으로 심었는데 이제 종자만 줬지 농사법을 가르쳐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법이 달라서 그런지 거반 다 죽고 말았어요. 얼마 소출이 얻지 못한 것이죠. 그 조금 남은 옥수수로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산열매도 따먹고 가서 사냥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했겠죠. 다시 죽음의 공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겨울이 왔으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종자식도 다 없어져 가지고 이제 없고 그 옥수수 조금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겨울에는 누가 죽어 나갈란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내 차례인가 싶은 것.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겨우 46명이에요. 반절 이상이 2해를 거치면서 다 죽었어요. 그 46명이 다 남자들이고 장정이 아니고 연약한 여인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도 턱없이 부족하고 농사는 고사하고 산짐승들이 덤벼들면 막아줄 남자들도 장정이 부족한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잘 믿겠다고 여기 온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올해만 기도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기도했고 그 전에도 기도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이제는 죽어야 되는가? 이러다 죽는 것인가? 죽음을 생각해야 돼. 나 죽는 건 억울하지 않은데 내 품에 있는 자녀의 자식들은 한번 인생을 펴보지도 못하고 죽을 위기에 놓여야 된다. 그중 그럴 때에 어떤 농부가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 방법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일정 기간을 뭘 감사할 것인지 뭐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배고프니까. 내일이 걱정이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니까. 감사할 게 뭘 감사할지 몰라가지고요. 감사 기간을 준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래도 영국에서 살 때는 먹고 살아서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한번 예배하는 거 눈치 봐야 되고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누구 하나 우리 간섭하는 사람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좋더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이 땅에서 농사는 실패했어도 그러나 사냥감이 지천에 널려있고 우리가 부지런만 하면 사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왔던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둘씩 죽었으나 그래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은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미래가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했더니 감사가 넘쳐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불평과 원망.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흔드시나? 나도 예수 믿어보려고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렇게 불만만 있었는데 하나 둘씩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의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신대륙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쪽 방향으로 가면 있다고 그래서 막연히 출발했더니 63일이 걸렸지만 그래도 여기 도착해서 감사하고 인디언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아서 감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옥수수 종자를 주고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까 차고도 넘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감사할 조건이 없죠. 뭐 하려고 거기 갔을까? 여기서 살지. 뭐 그렇게 살려고 거기까지 갔을까? 아마도 사람들이 말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감사가 없고 절망뿐입니다. 생명의 위협, 건강의 위협을 느껴야 되고 언제 어디서 인디언들이 나타나서 화살을 날릴지 그렇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차고 넘쳐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렇게 신음소리가 나오는 환경 가운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것 그게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돌이켜놓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교도 102명 갖겠습니까? 오늘 죽을란지 내일 죽을란지 신령이 없어서 추위에 떨며 죽어가던 46명의 청교도 갖겠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더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였더니 그해 봄에는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농사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가을에 옥수수 농사가 대풍작을 이루어서 그 해에는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절 때에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생겨난 거예요. 그 감사의 토대 위에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세계의 경찰 국가 스스로 그렇게 자청합니다만 경찰 국가로서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나라라면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 억울하다고 하는 이제 말 그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의 고백 가운데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것은 어디에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흥청망청 세월을 허비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이렇게 저렇게 한 세월이지 노세 젊어서 노세 성경 어디를 가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젊어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라고. 누가 주는 얘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배우에 누가 역사하는데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도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같이 돼. 그것을 하나님 못하시게 하려고 너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어디 가서 따먹어봐. 그게 마귀의 속셈이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꼭 저렇게 믿어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충성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하는 것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그 눈을 의식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말로 보면 나는 바보거든요. 내가 왜 선악과를 안 따먹고 지금까지 견뎠을까? 확 따먹어버리면 따먹어보니까 좋네? 좋으니까 누구한테도 갖다 줘요? 아담한테도 갖다 주잖아. 왜 갖다 줬어요? 당신도 먹고 같이 그냥 팍 죽자고 갖다 준 거예요?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갖다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신앙생활은 흐트러지게 말해요. 우리는 누구의 말에 청종할 것인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를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은 어디 신앙 고백 위에 설 것인가? 감사의 신앙 고백이 있다. 불평불만의 신앙 고백.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싸움하고 다투고 상대방 허물을 긁어내리는 그것으로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불평불만, 여전히 막말과 싸움과 상처, 그것을 종식시키는 것, 그게 추수감사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감사와 기쁨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그 땅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들의 누굽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대요.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의 땅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셨나요? 하나님 주시면 약속했지만 그 땅에 가서요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전쟁을 벌였어요. 7년 전쟁을 벌였습니다. 7년 전쟁. 우리나라가 2년 반이죠? 2년 반 3년 6.25 전쟁. 2년 반 3년 하니까 초토화 되어버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오죽했으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을까. 그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7년 전쟁이라고 하면요 대단한 큰 전쟁입니다. 그 전쟁,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중에, 전쟁 중에 감사하다. 23절에는 우리를 비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비천 가운데, 낮고 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감사.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전쟁통에도 감사하고 비천에 처했을 때도 감사하고 24절에서는 대적들 가운데 있음에도 감사하다 말하죠.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도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였다는 게 뭔 뜻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더라. 오늘 시대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코로나19 이것이 없었으면 더 좋았고 우리 이웃들도 안 걸렸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나를 놓고 본다면 어때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것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 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졸여야 되고 검사받으라고 하라가라 하면서 몸과 마음이 시달려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피해 다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것 그것만 가지고도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거죠.
다른 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린대. 그런데 우리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숫자가 많아가지고 나눠서 드리고 막 그러면 그것도 또 의미가 있겠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해야죠. 아유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 감사가 돼요? 꼭 철없는 아이 이야기죠. 엄마가 나 낳고 뭐 해줬어? 꼭 그런 말이잖아요. 야 이놈아 너 의식주 문제 얘기해 학교 뒷발에 다 해줘. 남들이 해주는 거 갖고 얘기해. 꼭 철없는 얘기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건강 주시는 건 정말 큰 감사 중에 감사가 아닐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제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10가지를 집에 가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살펴보시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